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는 천봉산. 알을 품고 있는 따스한 어미의 품처럼 모성에 가득한 절이 있다. 어떠한 잘못도 실수도 기꺼이 품어 안아줄 것 같은 어머니를 닮은 절 대원사. 그 절에 가고 싶다. 전남 보성과 화순, 순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천봉산. 그곳에 대원사가 있다. 왕 벚꽃이 만개한다는 대원사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손꼽힌다. 대원사의 일화문을 넘는 순간 누구나 꽃이 된다. 향기 품은 참된 마음으로 일주문에 들어서니 극락이 가까워 온다. 티끌 같은 번뇌마저 내려놓으라는 듯 왕목탁이 길을 막는다.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속좁게 생각하고 남들 용서하지 못하고 다 없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쳤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나를 비우니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스님에게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진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사찰이 깨끗하고 아늑하고 아주 정겹습니다. 보통 이제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예. 아담하다는 것은 이렇게 시오리 벚꽃길이 이렇게 풍수로 치면 탯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탯줄을 지나서 어머님의 이제 품에 안기는 그런 아늑함이 있고, 또 이제 아기자기하다는 것은 아기도 없고 자기도 없으니까 아기자기하다. 백제 무령왕 3년 신라의 고승 아도화상이 창건한 절이라 전해지는 대원사. 주불전인 극락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한국전쟁으로 소실돼 1990년이 되어서야 다시 종창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스님을 따라 전각으로 향한다. 사람들이 대원사 오면은 네. 대웅전이 어디냐고 묻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웅전이 여기는 없고 예. 극락전이 본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법당 여기는 극락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제 극락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에 들어오는 문이 연지문인데, 우리가 이제 연꽃나라에 이제 태어난다는 상징이고, 여기 이제 9개의 계단이 있어서 이걸 구품연화석이라고 하는데 9개의 연꽃나라에 태어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 쪽에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발에 이제 절하는, 여기다 해보세요. 이렇게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뜻도 있고, 여기 이제 정토가람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극락에 오는 중생을 이제 맨발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원사는 부모 자식의 연을 맺었으나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태아들을 위한 기도도량이다. 태아의 영혼을 고통과 원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태안지장보살. 1년에 2차례 낙태아들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100일 기도를 연다. 이제 성당에 가면은 이제 성모님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모자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송자 간음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관세음보살 빌면은 이제 소원을 이룬다 그래요. 예. 근데 지장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이제 수자지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낙태 유산된 아기들을 지장보살이 이제 구제해주고 부모의 업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래요. 동자승들이 하나같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신도 한 분이 매년 직접 떠서 보시한 것이다. 대원사에는 산신각 대신 성모각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 생명을 지켜주는 곳답게 호랑이를 거느린 할아버지 산신 대신
사슴을 거느린 어머니 산신을 모시고 있다. 대원사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스님을 따라 나섰다. 덩그러니 놓여진 관 하나. 죽음을 체험하는 공간인 수정관이다. 우리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죽음이 아니겠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사실 이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삶의 길을 바꿔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서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의 지혜를 쌓게 한다는 거죠. 한번 죽어보시죠. 예, 그럴까요?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하는가를 곱씹어 보게 된다. 영가시여, 그대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당신을 볼 수도 없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집착했던 나의 육신, 나의 재산, 나의 친구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황태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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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이제까지 나만 위해서 너무 나를 위해 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됐고요.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에게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여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원사의 또 다른 볼거리는 절 주변에 자리한 연못들이다. 여기도 이제 하늘을 비치는 것들이 아주 이게 아름답습니다. 구름하고. 대원사에서는 일주문 바깥에 3개, 일주문 안에 3개, 그리고 저 산신각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호수 이렇게 해서 7개 연못이 있어서 칠지가람 이렇게 부릅니다. 칠지가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7개의 차크라, 7개의 이제 법당이 있다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법당의 부처를 예배하는 그런 상징으로 7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은 연꽃과 수련의 종류가 100여 종, 수생식물도 50여 종이 넘는다. 절 곳곳마다 현장 스님의 손길로 살뜰하게 꾸며놓은 대원사. 연꽃의 은은한 향에 취하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게 된다. 자연 그대로 많이 보존을 해놓은 것 같아서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래요. 절을 여러 곳을 다녔지만 다른 절에서 못 보는 게 많고요. 좀 아담하니 절이 너무 좀 마음에 이렇게 포근한 것 같아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듯 사람과 자연이 하나고 나고 죽음 역시 하나로 돌아감을 깨닫게 된다. 연꽃 많은 대원사이다 보니 공양 풍경도 조금은 남다르다. 이렇게 이쁜 걸로, 이쁘고 좋은 걸로 따거든요. 밭에 가서 각종 나물과 채소를 따오는 대신 연잎이 주 재료가 된다. 잘생긴 연잎은 깨끗하게 씻어놓고 찹쌀과 콩, 대추 등을 넣어 밥까지 준비 완료. 우리 대원사에서는요, 예전부터 이 특별 시기로 해가지고 스님들 가끔 해드리거든요. 그럼 다 대중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셔요. 절집의 대표 음식인 연잎밥은 대원사의 자랑이다.
절집의 대표 음식인 연잎밥은 대원사의 자랑이다. 연잎 위에 윤기 자르르한 찹쌀을 올리고 곱게 접어서 찌면 향긋한 연잎밥이 된다. 연잎밥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건강 밥상이 완성된다. 향기가 깊어서 이 밥에 연잎의 향이 이렇게 이제 배어들습니다. 연잎은 흰머리도 다시 까맣게 할 정도로 건강에 좋다고 한다. 또 빈혈 예방과 면역력에도 좋아 약용으로도 사용된다. 연꽃의 그 향기가 진하진 않지만 은근히 올라오는 게 특이하게 아주 맛이 있습니다. 연잎은 이제 자정잎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지가 묻지 않고 물방울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청소하는 잎사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 살면서 이제 이런 세속에 물들지 말고 피어나라는 것이 연잎의 가르침이죠. 연잎밥 한 술에 삶의 지혜까지 덤으로 배운다. 대원사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할 곳이 있다. 현장 스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티베트 박물관이다. 현장 스님이 티베트와 몽골 등지를 순례하며 모은 불상과 회화 등 불교 미술품 10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여기서 만다라실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기를 수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 세상이 보여요. 서 있을 때는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상이 가려지고 자기를 이제 낮추면은 이제 불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렇죠. 티베트 스님 4분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조성한 이걸 이제 문수보살의 이제 지혜 만다라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그 정교함이 실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아름다운 만다라가 그 자세히 보면은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보는 이 몸과 물질, 사물들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고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런 이제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만다라의 철학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티베트 박물관에선 올해 보물로 승격된 대원사의 지장보살도와 시황도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의 행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초 수행법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많이 감동을 받고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민속과 정신 문화가 티베트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 문화들을 티베트 사람들의 정신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요일 오후 대원사 경내가 사람들로 북적하다. 그런데 복장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이제 그런 종교인들 모임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연성문화 이걸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그 콘서트를 한번 하자. 절집마당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앉아있는 모습이 재미나 보인다. 이들에게 대원사는 어떤 모습일까? 대원사 처음이거든요. 오는 길도 벚꽃길이 아름답게 있어서 보면 더 아름다울 것 같고요. 공기도 참 맑고 서늘한 가을바람에 청명한 하늘이 높아서 오늘 이 문화제가 정말 아름답게 또 특히 종교인들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만나고 혹여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이런 기회에 좀 배우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로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영성들을 교류함으로써 이 시대에서 종교인들이 가야 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영성 이것을 추구해보자는 측면입니다. 이제 첫 걸음이라 각 종단 대표들의 타종으로 시작된 제1회 호남 종교인 영성문화제. 이곳 대원사 특설 무대에서 이후 종교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유와 명상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호남 영성문화 종교인 모임이 주관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종교 간의 우를 푸고 또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가 서로의 종교를 편견 없이 대하고 문화라는 키워드로 하나 돼 각기 다른 무대를 꾸며갔다. 오늘은 첫 번째 열리는 대원사 야단 법석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절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면 주지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네, 주지스님이 자리를 내줘서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촐한 무대에 한 600명, 70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좋은 무대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들이 계속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종교는 다르지만은 영성과 문화는 서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종교가 힘을 합해서 사회가 지닌 인류가 지닌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하고 돕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은 그래서 이제 종교의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따라 부르고 종교의 이념과 교리는 달라도 거기에 깃든 영성은 하나로 통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 이 뜻깊은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본다. 처음 와서 봤는데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합되는 모습을 처음 봤고요. 정말 감명 깊게 신기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차별과 편견이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 이해심으로 다른 자기와 다른 종교를 이해한 게 신기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그 모습들이 다양한 문화와 그 종교의 영성을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아주 그 샘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촉촉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심, 분별심을 버리고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가르침이 대원사에 있다. 제가 불자들 또 일반 시민들이
대원사를 하나의 자기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겨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하고 또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그 종교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고 어떤 그 영성 문화 또 이런 문화들을 서로 이제 교류하고 그 친교를 맺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탯줄을 따라 찾아온 대원사에서 가슴에 화두 하나 안고 다시 길을 나선다.